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딱 한 절이라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놀라운 카운슬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있죠. 네. 캐롤도 나오고,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를지 이름을 정하죠. 네. 아이를 뭐라고 부를지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되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이 부르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이름에는 참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수십 번씩 내 이름을 부르고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름처럼 이렇게 새겨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오랜만에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소지예요. 그런데 제 이름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깨달을 소 지혜지 빛날 힘입니다. 지혜롭게 빛나는 것을 깨닫는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걸 별로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지희라는 이름이 좋진 않았지만 뜻을 살펴볼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빛나기를 바라며 이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또 제 이름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안 읽다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뜻으로 지어준 게 아니지만 신앙이 없으셔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저의 이름에 제가 이렇게 부여한 이름의 뜻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의 뜻을 받고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 인물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때 꼭 성경에서는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을 간혹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을 법한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이름의 뜻을 적어봤어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실제로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평화로운 자. 다윗은 전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참 평화로웠죠. 아담은 붉은 흙,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이런 이름의 뜻처럼 이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의 삶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또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 생일인 거죠.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셨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성탄절을 기다렸을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선물 받는 날.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받는 날. 네, 예선이도 받았죠. 또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기다리시긴 했나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는데, 커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성탄절이 기쁘지만 약간 피곤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1월과 12월 한 2달 동안은 유초동부 사역을 맡으면 이 아이들을 그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데려다가 이렇게 막 연습시키고 하는 것이 또 재밌지만 힘든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청년부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하고 하면은 다 뒤에서 서포트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처럼 여겨졌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선물 받으려고 기다렸고, 커서는 약간의 나의 일의 연장선의 한 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기뻐하는 날 이렇게만 의미를 두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가 참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이 날을 그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쵸? 단순히 생일 파티로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변화에 감사하고 숙연해져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말씀 중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은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네. 예수님은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슬러는요, 상담가를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담가에게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있잖아. 왜 없어?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봤잖아. 그쵸? 네. 상담가는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담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정말로 좋은 상담가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상담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봤어요. 네, 상담가가 되려면요, 전문적인 자격을 따는 데만 해도 학사는 기본, 석사도 기본이고요, 박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또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엉터리 상담가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학위만 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담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자신의 삶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상담가는 상담가의 자질을 쌓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담가도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격을 갖춘 상담가이더라도 믿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가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상담가도 있고요. 자신의 상처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연약함을 상담의 과정 중에 드러내는 상담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또 때로는 내담자의 삶을 살아봐서 공감하고 위로해주며 어려움 속에서 나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상담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상담가도요, 결국 인간이기에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연약함과 실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완벽한 상담가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 주실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겪지 않아야 할 일들과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삶을 먼저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나오죠. 그리고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요,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많이 봐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이래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쵸? 그런데 정말 사실적으로 보면요,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마구간은 이렇게 빛나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그림은 행복해 보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을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말 주변에 가면요, 냄새가 나요. 잘 닦아도 말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말똥 냄새 한번 맡아보면요, 그냥 일반 개똥 냄새와는 달라요, 여러분. 말구유에는 그 당시에 똥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은 것처럼 청소해 놨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급박하게 아기를 출산해야 돼서 빈 방이 없어서 찾아간 그 마구간에는요, 오물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조건의 컨디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배신도 당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많이 만났어요.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갔죠. 예수님은 비난받고 조롱받는 삶도 사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도 했지만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진 않으셨겠죠. 그게 우세한 여론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받고 환대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도 견디셨습니다. 왜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픔과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아요. 잘못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는 삶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 너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나 자신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싶어? 조금만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는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하셨어요. 아프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셨나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카운슬러, 우리의 삶과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마주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 왜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제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을 왜 제게 허락하셨어요? 마치 우리는 그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예수님 저는 왜 이런 힘든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완전히 피한 분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방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단이 참 어때요? 영리하죠. 네. 예수님은 이 사단이 참 영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단의 거짓말 안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주신 분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이상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의 뜻처럼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놀라운 우리의 상담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조차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예수님 또한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누가 나왔나요? 네, 맹인이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이 진흙 바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주일날? 네, 눈을 뜨기를 원했고 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존재했냐면요. 맹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난 이제 절대 눈을 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죠.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맹인이 눈을 감은 채 30분은 걸어야 실로암 연못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 사람의 의지가 노력이 들어간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카운슬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들은 온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예수님, 저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저한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까? 라는 그 질문을 수없이 했겠지만 살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사람은 아마 이 질문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와 환경과 삶 가운데 그 앞에서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그 의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마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가 찾으면 찾아질까? 구하면 주실까? 두드리면 열릴까?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맹인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맹인은 눈을 뜬 것보다 저는 더 큰 선물을 예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불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에 그냥 어둠이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맹인은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는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맹인의 삶은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는 삶을 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싶지만서도 제 안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소망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 제 삶의 이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문제, 현재의 우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미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더 큰 목적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연주자매님 경험해 보셨죠?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똑같지만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맞아요. 감사가 기쁨이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아직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이전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아이고, 제가 말씀을 많이 PPT를 안 넘겼네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도 바울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 회당에서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은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로마에 갑니다. 유대인에게로도 갑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그리고 핍박, 환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도연이가 군대에 갔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상사가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우리 도연이의 선교지인 겁니다. 그때 우리 도연이는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도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는요, 사장님이 크리스천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사장님과, 이제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전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수고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 내 갈급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나?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일회기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을 내거든요, 여러분. 한 번? 1시간 이 정도에? 근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카운슬러를 옆에 두고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갈급함을 지금 어디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손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름이 전혀 없게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12월에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최고의 상담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12월 25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드리고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릴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요. 내 발급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SNS, 여행, 또 가족,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노는 거, 네, 그 모든 것으로도 돈, 명예, 이런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은 이제는 알맞은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드리고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이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보듬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갈급함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